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귀한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 메시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조차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를 확인하러 온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맹인이요 거지 바디메오 자신도 예수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에이 거지가 어디와 라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맹인이라고 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누구도 치유해 주지 않았던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길을 지나가시리라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면 이 길을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길목에 앉아 구걸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날이 왔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 예수님이 지금 그곳을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을 그는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는 사람들의 방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는 소리가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한 걸음에 뛰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맹인의 몸으로 뛰어간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발 한 발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해 무작정 뛰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서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보지 못하는 문제, 즉 보이지 않는 눈이 떠져 보이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의술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단 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확신 있게 나의 눈을 또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그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는 눈을 뜨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적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때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만 봐도 여러 군데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입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파도 속에서 무서워하고 배가 침몰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오.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와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그 파도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뛰어내리자마자 물에 퐁당 빠진 게 아니에요. 물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거친 파도 위를 그냥 맨 땅을 걸어가듯이 언덕을 오르고 내리듯이 그 파도 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딱 보고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물에 폴랑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팔을 잡아 끌어올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해가지고 믿음으로 계속 왔으면 되는데 왜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지느냐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엉뚱하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였고 또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느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미 봤으면서 왜 떡이 없다고 걱정하느냐 이거예요. 왜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한 예수님이 없는 동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있었죠.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불신하는 이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없는 동안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다른 곳에서 보면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결국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되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작으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 예수님은 믿음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앞에서 예수님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는 다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을 의미해요. 불가능한 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믿음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해결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결국 믿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결국 믿음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봐도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그의 집으로 가 그의 하인을 고쳐주겠다 하셨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하들이나 또 우리 하인들은 내 말에 따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 일을 하라고 하면 하고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곳에서 그냥 말씀으로 내 하인이 치유되었다라고 선포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믿음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백부장은 새로운 믿음의 경지를 개척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믿음의 고백이 지금 나의 병과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들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음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본인의 믿음이 아닌 친구들의 믿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온 그 친구들 길이 막히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기어이 이 친구를 내려놓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이나 형제, 친구와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을 통해 그들에게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중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은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생각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눈을 치유해 주기를 바랬던 또 다른 2명의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가까이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맹인과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끝까지 간구합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개에 비유하며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물러서지 않고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런 큰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믿음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 우리의 삶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